곰들이 이제 매일 꿀을 훔쳐 먹는데 여기에 좋은 아이디어를 낸 분이 대박이 났다는 뉴스가 조선일보에 났는데요. 터키의 트라부존에서 양봉업을 하고 있는 이브리힘 세데프라고 하는 분은 곰들이 이제 자꾸 자기 그 양봉이 있는 데 와서 꿀을 훔쳐 먹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원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계속 곰은 습격하고, 그래서 이분이 곰이 어떤 꿀을 좋아하나 해서 자기가 이렇게 채취한 꿀을 이렇게 4종류로 놨는데, 그때 이 4종류의 꿀 가운데 안제르 꿀을 다른 꿀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이 꿀만 먹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상표를 붙였습니다. 곰들도 좋아하는 꿀. 근데 의외로 날개도 친지 팔려서요, 1kg에 $300. 300달러면 되게 비싼 거예요. 1kg에 $300에 팔았는데도 없어서 못 팔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 큰 손해가 날 만한 일인데 아주 작은 아이디어 하나를 거기에 보탰더니 그것이 이 사람에게 큰 부를 거머쥘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사람의 지혜도 이와 같을진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으로 우리를 영영한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 잠언서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아지셔서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안식을 누리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을 때 이미 우리의 구속 사역을 완성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과거에는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았으나 이제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에 그 놀라운 영광의 빛을 선전하며 아름다운 덕을 널리 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높아지셔서 이제 존귀와 위엄을 가지게 되셨는데, 자, 존귀와 위엄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가 그분에게 예배할 수밖에 없다. 그분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시고 주와 주의 자리를 차지하셔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 하는 겁니다. 시편 9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그것이 있다면 온 세상이 불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는 것처럼 나누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고, 그리고 염소는 좌편에, 그리고는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오른편. 자, 이 오른편이 무슨 뜻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는 오른편이 뭐냐? 헬라적 사상적인 개념으로는 오른편이라고 하는 말뜻은 무엇 이래로 받아들이다라는 어근에서
출발했는데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능력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왼편은 서투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른편은 능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른쪽은 영예로운 쪽을 나타내고 헬라인들이 새를 날릴 때 오른쪽으로 나르면 야 이거 길조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리고 오른쪽 영역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을 나타내고 왼편에 있는 사람은 질시를 받는 사람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탁월하고 위대한 뛰어난 선을 상징한다. 그리고 오른쪽은 조약이나 계약을 의미하고 계약의 채것이 이를 보증한다는 의미로 오른손을 내밀어 서로 악수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헬라 사상적인 개념으로 오른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오른쪽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우편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기의 흐름과 같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 때 예수님께서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와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주는 영이시다. 자,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요 말을 약간 뒤집으면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편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쓰여진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35장 18절이에요. 이제 라헬이 마지막 아들을 낳습니다. 이제 그가 죽게 됩니다. 그가 죽으면서 이름을 베노니라고 줬어요. 그때 야곱이 뛰어들어와서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 오른쪽의 아들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그 사랑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아내가 밉기도 하고 미운 짓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낳은 아들에게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은총, 은혜, 자비와 같은 그런 사랑으로 자기 자식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러지 못한 싸가지 없는 인간도 있긴 있어요. 제가 주일 설교 준비를 미리 했는데 어떤 어머니가 자기 성형 눈깔 수술하겠다고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된 새끼를 400만 원 주고 팔았대요. 그런 싸가지 없는 부모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개념, 의미로 베냐민이라 이름을 진 겁니다.
자, 야곱이 이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지면서 라헬을 향해서 가졌던 따스한 그리고 사랑, 애틋함 그 모든 것을 그 베냐민에게 물려주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따뜻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애정, 하나님의 자비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 우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을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줬어요. 십자가에 죽게 했어. 그러면 그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했다면 아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에는 편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보아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가 이제 그 동일한 똑같은 이 세상의 마지막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출 때 그리고 이제 내가 내 육신은 무덤으로 가고 내 영이 주의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게 될 때 예수님이 계신 우편에 거기에 앉게 하신다. 그것은 우리를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랑의 행위가 다 나를 위한 것이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목숨을 버리심에 있대요. 목숨을 버리신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 117세가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요, 거기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에 우리가 보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신 그 우편에 앉으셔서 거기서 심판의 주로 계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주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을 줍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두기로 작정된 자라. 예수님이 그날 백보자 심판대가 열리면 그때 주님이 나를 안다 하신다. 내가 죄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죄를 구속했습니다. 그렇게 선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만 우편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하나님 우편에 두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끔찍이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다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것은 어미와 존귀와 영광을 취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왕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라고 하는 표시로 바로 우편에 앉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에 보면 솔로몬이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 어머니 밧세바가 이제 아주 좋지 않은 일로 왕을 아련합니다. 그 아도니아의 그 사악한 계략을 이야기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솔로몬이 그 보좌에서 일어나서 내려가서 그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의자를 자기 우편에 자기 손으로 친히 갖다 놓고 어머니를 거기 앉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이제 정중하게 왕복을 입고 어머니에게 고개 숙여서 절을 합니다. 자기 우편에 앉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우편에 앉는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거기에는 위엄과 영광과 존귀가 있는 자리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시기 직전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게 된다. 그리고는 이제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시는데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쭉 가십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달려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시거든. 그때 우리 큰아들 요한이는 우편에, 작은 아들 야고보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우편에 앉는다고 하는 것과 좌편에 앉는다고 하는 그 개념을 네가 모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그 어머니는 좀 약간 요즘 말로 말하면 치맛바람이 센 어머니예요. 그 우편이 뭐예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로 바로 사도 요한이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우편에 앉는 것은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최고의 존귀와 영광을 부여받는 거예요. 거기에는 영광이 있다, 존귀가 있다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녹, 그 다음에 엘리야. 그렇게 들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 아니 신약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말이 없어요. 히브리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우편에 앉으라 하셨느뇨.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네. 그리고 오히려 천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다. 부리는 영, 부림을 받는 사람이 뭐예요? 신하야, 신하. 종이에요, 종. 천사들은 종이다. 부리는 영으로 구원을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가 얼마나 존귀합니까? 천사가 스라비 6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2날개는 자기 발이 부끄러워서 발을 가리고, 2날개는 자기 얼굴이 부끄러워서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창세로부터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찬송하고 있어요. 그 천사들이 어떤 천사들입니까? 구약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 나른 그런 위대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따르는 우리들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런 영광의 위를 생각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취할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니다. 세 번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권세,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노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후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두 가지를 말씀하시네요.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다. 권능의 우편에,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것을 보게 된다. 권능의 우편,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당시 예수님께서 마치 죄인처럼 대제사장의 법정에 서셨어. 참 초라하십니다. 제목은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신성모독죄로 지금 인간인 대제사장에게 쪽팔리게 지금 신문을 바꾸고 있어요. 큰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 우리 박근혜 대통령 얼마나 억울합니까? 12가지를 조사했는데 12가지가 다 무죄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18가지를 조사했는데 18가지가 다 무죄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묵시적인 청탁이다. 그래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17년 동안. 참 문재인이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윤석열이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뭐 하는 게 보니까 화물연대가 뭐 좀 으쌰으쌰하니까 물러서고, 경찰이 으쌰으쌰하니까 또 물러서고, 이제 어디까지 물러설 거예요? 경찰 투입해서 진압하라 이게. 지금 대우조선 지금 10조 원 들어갔다든가 돈이. 지금 월급 올려달라고 데모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월급이 약한 게 아닙니다. 최하 받는 사람이 850이고 많이 받는 사람이 1200 받고 있대요. 근데 현대 조선에 비할 때 자기 월급이 너무 작다. 350 올려달라고 지금 데모하고 있어요. 이야, 밀어야지 경찰로.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디까지 밀릴 겁니까? 어디까지? 나라 되겠어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세상의 대통령의 권세가 그렇게 허접하다고. 그러나 우리 주님의 권세는 허접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권능의 우편이, 그 권능이 밀리지 않아.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신문하던 그 대제사장이, 거기 있었던 그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주님이 재림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자신의 신비한 몸, 영광을 취한 영화로운 몸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왕들, 부자들, 이들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정책적으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돼서 정책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막 밀어붙였는데 그 자기가 그렇게 밀어붙인 그 예수가 재림의 주. 와, 자기가 장군이 됐습니다. 장군이 돼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몰살시켜요. 제가 어릴 때 참 영계가 밝았어요. 하루는 꿈을 꾸는데 진흙이 말라가지고 무릎까지 진흙이, 그 마른 진흙이 무릎까지 이렇게 한 발 걸으면 진흙이 거기까지 차요. 아주 마른 진흙인데. 근데 헬리콥터가 아주 그때는 그런 헬리콥터가 없었는데 지금 그 꿈과 대비해서 보면 그 헬리콥터가 있어요. 그 헬리콥터가 낮게 날면서 기독교인들을 기총사격으로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정상에 있는데 46명의 기독교인들이 총을 버렸어요. 그리고 다 손을 들었어요. 물론 그 손을 든 것은 그 헬기를 탄 사람들을 향해서 손 들었지만 제가 거기서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자. 말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한 음성이 들립니다. 순교다. 여러분, 우리는 순교자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 죽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요, 우리를 죽이려고 사방에서 밀려오는 그 군인이 누군 줄 알아요? 저는 똑똑히 들었어요. UN 평화유지군이었습니다. UN 평화유지군이었다. 그 어릴 때 꿈에 17살, 15, 17살 그때 꾼 꿈인데, 와. 그래서 내가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의아심이 생겨요. 아니, 유엔군이 좋은 군인데 왜 기독교인을 죽이지? 유엔 평화유지군이었어요. 아니, 그때 유엔 평화유지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는지도 몰라. 참 지금도 그 꿈이 생생합니다. 그 진노의 날에 기독교인들,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그냥 기총사격으로 죽였던 장군들이 그 예수님을 거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와, 그 예수쟁이들이 믿던 예수가 진짜 살아있는 예수구나.
여러분, 한 큰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로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그냥 고립시키고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은 계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환난을 겪고 시련을 겪지만 반드시 그 예수님 갚아주실 겁니다 라고 할 때, 이 새끼들 웃긴 소리 아니야 하고 내가 콧방귀 꼈는데, 그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근데 그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로 하늘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쫙 오시는데, 그분을 도저히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바위들아, 내려서 나를 좀 이 얼굴을 가려줘라. 그렇게 예수님이 권능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해 주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 심판해 주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렸던 모든 사람들은 두 손을 들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쓰이면 아주 불충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이 얼굴이 잘생긴 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쓰이면 그 그리스도인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기 얼굴이 정말 잘생긴 것을 통해서 한 훈남, 한 미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얼굴이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쓰는 글이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돼요. 자기가 직장 생활하는데 자기 먹고 살려고 그렇게 직장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직장인이 되고 사업인이 되고 이 사회 구성원이 될 때, 그때 주님이 그를 향해서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면서 우리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쭈삣쭈삣 부끄럽게 서면 얼마나 참 그러겠어요. 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자,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 예수님을 공경하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요한복음 5장 23절에 보니까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치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땅에는 수많은 하나님들이 계신 거예요. 그들을 다 사랑으로 섬길 때 원수 같은 놈, 아주 그냥 철천지 원수 같은 놈, 주새끼가 내 돈 만 원 훔쳐간 것 같은 그런 놈이라도 섬겨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사람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그 영화도 있잖아요. 그 촛대를 훔쳐갔는데, 촛대 훔쳐간 거 아니라고. 그냥 내가 준 거라고. 그 영화 제목이 뭐였죠? 응? 예. 나보다 더 잘하네. 분명 도둑놈인데
도둑놈이라 하지 않고 그 죄와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취하신 영광과 존귀와 권세, 그것을 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신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에 보면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일으키신 것 같이 성자 아드님인 성부께서 살리신 자들을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영적 세계로 우리를 이끌고 가셔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구나. 가장 사랑받는 자리요, 존경받는 자리요, 권세가 충만한 자리.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가장 큰 권세와 위엄을 가지신 그 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구나.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나를 위한 축복의 장으로 그 자리를 허락하고 계시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예수님, 예수님, 내 사랑하는 예수님, 얼마나 힘과 용기가 생깁니까? 내 평생의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그분을 사랑한다고 살포시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견고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